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은 매일 속고 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이 확정되었다,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물론 그럴듯한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하며 입이 함지막하게 벌리고 아멘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목회자들이 그 천국을 기정사실화해 한 것은 교인들에게 아주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이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조차 자신의 가정과 삶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설교 단상에서 입을 열면 교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덕담을 늘어놓으면서 그들의 기쁨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거품처럼 실거래가 전혀 되지 않지만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셈이죠.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과 영혼에 천국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목회자들은 오랫동안 거짓말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교인들은 그 거짓말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가 잘못됐다고 깨트리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없죠. 그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이라서 어떤 목회자도 그러한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설령 한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서 교인들을 만나면 즐거운 표정을 지어가며 마치 천국이 백성이 다 된 것처럼 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을 받아들이는 이들도 별로 없겠죠. 그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영적 기도를 마치고 주일 성수에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하고 있죠.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영접기도를 했고 지금까지 해온 신앙행위가 믿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일으키며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네 교회에서 말해지는 것이고 자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의 잣대로 제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우리네 교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과 하나님의 종인 담임 목사의 말을 더 믿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다그치는 바람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괴수이고 사탄의 앞잡이니까 교회 바깥을 나가서 인터넷을 돌아다니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덧붙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샘솟는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를 누리고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환경과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모를 평안과 내면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이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감기만 걸렸어도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열이 나서 감기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전지전능한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긴가민가하며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는 증거와 변화, 능력과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틀어버린 성경 구절을 앵무새처럼 외워가며 넣어주는 목회자의 말을 듣고 의구심을 떨쳐버리는 이들이 허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충주의 시골 구석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 저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 자신들이 근거로 들이대는 성경 구절을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한글로 번역된 말이기에 원문의 뜻을 찾아가며 날카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서로 충돌되는 말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뜻을 잘 분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한 그러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만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미혹의 영에 속은 교회 지도자의 말에 속아서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홀랑 벗고 다니는데도 자신은 훌륭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착각하면서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중이죠. 말하자면 미혹의 영의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해 맹인이 이끄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미혹의 영의 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미혹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죠.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말인데 이 속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혹의 영은 속이는 계략을 주로 사용하는 귀신의 영의 별명입니다. 만몬의 영은 주로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귀신의 영을 만몬의 영이라고 그러죠. 미혹의 영은 속이는데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귀신의 영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영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탁월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미혹의 영이 하는 짓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미혹시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건데 야고보 사도가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라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죠.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사망을 낳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죄다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 불보듯 환한 일이죠. 그럼 미혹의 영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미혹의 영이 속이는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 야고보 사도가 뭐 하나님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줘서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바로 욕심에 끌려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온 목적은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며 자신과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는 이들이죠. 이들이 죄다 미혹의 영의 속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을 종으로 여겨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부자 할아버지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병이 낫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아멘 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죠. 이들은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이 30배, 100배로 되돌려 줄 것을 믿고 드리죠. 하나님을 천국 하늘나라의 펀드 매니저로 알아. 수익률이 수만 %야. 기도할 때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잠언에 보면 다오 다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 그 거머리가 누구야? 귀신이에요. 거머리는 끝없는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동물을 귀신으로 묘사하고 있죠. 교회 와서 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전부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귀신들이 하는 기도를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또 전도를 해오고 교회에서 시키는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결국 이러한 희생적인 신앙행위의 목적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려 부유하고 싶은 욕심뿐이에요. 이 같은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미혹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미혹의 영의 공격은 자신의 의와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교만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시대에 우리네 교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신앙 행위를 했죠. 성경요 전부 외웠어요. 당시 구약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서 가르쳤어요. 아마 이 시대에 성경 좀 안다는 목회자들도 성경 외우는 사람 어디 있겠어?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11조? 기본이지. 성령님이 한번 그러시대. 11조는 마땅하니라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칼같이 드렸다니까. 이 시대에 11조를 무슨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1조 책도 썼지만 아주 진보주의자들한테 아주 돌맞아 죽을 뻔했어. 11조 좀 내라고 했다고. 11조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 했어. 11조는 들이대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도 겸하여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 11조 드리지 말라고 어디 했어요. 11조가 아까워서 안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어딘가 보신다니까. 그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거 아니에요. 또 안식일 중수. 당시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죠.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안식하라. 일하지 말고 그날은 푹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죠. 왜 그래? 그날 돈 벌려고. 어쨌든 그 외에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독사는 당연히 귀신들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자식 맞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전도해서 만든 유대교인들은 전부 지옥자식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지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 그들이 모세에게 전한 하나님의 율법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킨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유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그 목적, 속내,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디 가세요? 골방에서 안 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죠? 이 시대의 교회도 집에서 기도 안 하고 교회 가서 눈대장 찍으러 가잖아. 뭐가 틀려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집에서는 왜 기도 안 해 그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 안 한다는. 집에서 나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그랬어요. 무서운 말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율법주의자들인데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종교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희생적인 신앙행위, 종교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철저하게 지킨 것을 자신의 의로 삼는 거죠. 자기가 잘했다. 자기 자랑. 그래서 그런 거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잖아. 그래서 이따 이 교회 안 다녀. 그죠?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딴 교회 가죠. 열받아가지고. 집사 안 시켜주면 딴 데 가잖아. 자가 이만큼 했는데 왜? 심지어는 그동안 내 11조 돌려줘.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게 아니죠. 자기 자랑하려고 나와. 이들은 전부 미혹경에 속아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 성령님께서 이 우상 이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자기고 하나는 돈. 돈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근데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섬겨.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 대접 안 해주면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 온 게 아니야. 자신이 드러내고 싶어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후예들이에요. 100% 지옥에 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욕심이죠. 죄의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분야가 탐욕과 방탕함이에요. 탐욕, 욕심. 하나는 쾌락을 좋아하는 방탕함. 쾌락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방탕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자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엊그제 온 그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목사 그러잖아. 내가 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바쳐서 목회자까지 됐는데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와 그동안 받은 기도응답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해.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기 의의가 대단하더라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고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새벽기도 여태까지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11조를 내가 드린 게 어딘데, 교회를 내가 3군데나 지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선교회 회장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교사를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심지어는 어느 명함에 금식기도 3회 실시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써놨어, 명함에. 할렐루야. 내가 기가 막히는 줄 알아. 대단한 자랑거리야, 희생행위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관찰하시고 있죠. 어떻게 분별하면 돼요? 그들이 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나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쳐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신속하게 내려오며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런 잣대로 재면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종들이 거의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그들의 사역과 희생적인 신앙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는 악한 의도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세요. 성령께서는 저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은 성령이고 귀신의 기름은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종교주의자들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들이 교회에서나 다른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지만 정작 아무도 보지 않는 가정에서는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 이 종교주의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하는 거 보면 알아.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알아. 아니, 가족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알아. 목사들이 그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보면 알아요. 배우자가 그 남편인 목사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보면 안다니까. 가정에서 섬기는지 보면 알아. 왜? 가정에서는 아무도 안 보잖아. 자기 의의를 드러낼 게 없잖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미혹의 영이 속이는 계략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귀신은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데 천재예요. 제가 보석 감정사잖아. 다이아몬드 이미테이션이 수십 가지예요. 뭐 그냥 천연 광물도 있고 합성 광물도 있고 염색한 것도 있고 붙인 것도 있고 접착제로 붙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모든 이미테이션의 특징은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반짝거린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파이어, 루비는 같은 광물이에요. 같은 코론돔계 광물인데 빨간색 계통을 루비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전부 사파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사파이어도 있고 유명한 게 블루 사파이어잖아요. 옐로우 사파이어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진짜 색깔이 비비드하다. 이게
비비드하다라는 것은 뭘까 이게 아주 색채가 선명하다라는 뜻인데 영어로 주로 보석 감정사들은 그냥 그 책에는 비비드라는 표현을 표시하고 있죠. 그것들은 대부분 이게 열 처리를 한 것들이 아니면 합성이거나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열 처리한 거. 대부분 사파이어가 블루 사파이어나 실론 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막 90% 이상이 전부 열 처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열 처리했다고 해서 천연 광물이 아닌 건 아니죠. 단지 열 처리한 것은 천연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건 분명해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 사람이 손을 내는 목적은 뭐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당연히 귀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것은 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인 것처럼 하죠.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방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방언이 귀신이 주는 방언이라고 보면 틀림없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방언만 하면 성령이 오신 증거라고 얘기하죠. 물론 뭐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귀신들도 이것을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죠. 우리 영성학교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방언하는 사람 거의 없죠. 왜 그럴 것 같아? 걔들도 알아. 여기서는 방언 안 통한다는 게. 그래서 안 해요. 다른 데 가면 방언 안 하는 사람 없어. 목회자들도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기서는 왜 방언이 안 해? 내가 방언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훈련생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졸업생들은 성령이 방언 주시면 방언하는 거지 뭐 내가 왜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왜 거의 안 하는 줄 알아? 그게 전부 귀신이 속이는 방언이 대부분이에요. 예언. 대부분의 예언이 전부 귀신이 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예로부터 내 말을 듣는 자는 드물다 그랬어요. 원래 진짜 선지자들은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도나계나 예언 배워서 하잖아, 우리나라는. 내용 보면 전부 틀리죠. 그 사람들이 하는 예언들은 전부 점쟁이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호기심 혹은 뭐 유익을 원하는 것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생각을 읽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넣어줘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알아. 성령이 주시는 예언은 전부 사회 영혼 구원에 관한 거예요. 다른 것들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주신다면 전부 기도하라는 거지 가서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는 우리 얘기하길래 가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맞대. 나중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전부 기도하라 하더라고. 그 영혼이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좀 잘 아는 집사님이었는데 기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참 열심히 하셔. 근데 성령님이 기도 안 한대. 기도 안 한 지 한 달도 훨씬 넘었대.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분이 기도 안 할 리가 없는데 매주 뭐 그 교회에서 차를 타고 20분 넘게 먼 거리에 있거든요. 한 20-30분 대전에서 차를 타고 30분 가면 엄청 멀은데요. 집이 저 관제동에 사는데 교회는 저 대동 저 용운동 가는 쪽에 있어요. 20분은 넘게 가야 돼. 근데 꼭 거기 가서 기도 안 돼. 그래 내가 뭐하러 그렇게 왔다 갔다 1시간씩 잡아먹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냐? 아니래.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는데 그분을 만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요즘 기도 안 하시죠? 내가 그랬더니 얼굴이 경직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진짜 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얘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으니까 네가 기도해라. 그 얘기였다.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전부 그랬어요. 얘기해줘라. 한 번도 없었어. 뭐 초창기에만 개인적으로 얘기했지 나중에는 뭐 개인적인 예언들 거의 없었지만 나중에 전부 사역에 대한 예언. 그렇더라고. 근데 대부분 예언 안 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시시콜콜한 주변 상황들.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거 넣어줘. 귀신 쫓아주는 거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쇼하는 거죠. 귀신 쫙 쫓으면 귀신이 드러나고 다 나갔다 가고. 그래서 자기 만족하고 유명해지고. 귀신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귀신이 막 드러나게 해서 그런 데도 있잖아. 자, 치유하는 거, 병 낫게 하는 거, 네, 병 낫게 해요. 무당들도 병 낫게 하고 절에 가도 병이 낫고 이단들도 병 나서요. 그런데 그것은 덫이에요. 병이 또 걸리거든요. 또 아픈 데 생기면 꼭 가서 거기 가야 돼. 무당한테 가서 법 타야 돼요. 폐가 망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덫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꼭 그 포로가 되게 만들어요. 병 낫게 하는 거. 자, 그러면 귀신 쫓는 거, 병 낫게 하는 거,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이거 전부 성경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런데도 귀신이 교묘하게 속이죠. 성경에 없는 걸로 얘기한다. 방언 찬송, 뭐 성령춤, 뭐 금가루가 손바닥에 떨어지고, 뭐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고, 뭐 사람이 웃으면서 뒤로 팍 자빠지고, 뭐 영서를 쓰고, 100% 이건 귀신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들은 전부, 성경에 없는 것들은 전부 귀신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나? 사도들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나? 물론 예수님이 안 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사도들보다 더 놀라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없다니까? 그거 하는 것만 있어. 사람들 끌어들이고 헌금 내라고 막 봉투 흔들어 대고. 그게 무슨 성령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다 넘어가죠. 그죠? 귀신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신처럼 속여요. 그래서 귀신처럼 속인다는 말이 나와요. 왜 사람들이 그 미혹경에 넘어가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 자랑. 그 전부 교만이죠. 사역자들은 전부 자기 의.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어서. 대형 기도원 원장 소리 듣고 싶어서. 저도 그럴 줄 몰라요. 저도 귀신 쫓고 뭐 질병도 고치고 뭐 하잖아. 제가 그런 모습 조금이라도 보이면 여러분은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갔어요. 나 혼자 지옥 가야지 여러분까지 같이 갈 필요 있겠어? 제가 제정신일 때 얘기하는 거야. 나도 미호경에 나도 미호경에 사로잡히면 제정신으로 얘기하겠어요? 귀신이 시키는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의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어떤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몇천 명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전부 자기 의잖아.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며. 근데 왜 지가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는 의인은 자기 의인은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이야. 빨든가 아니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때가 묻어가지고 시커먼 거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 그럼 미호경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기했죠. 미호경은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이겨야 되죠. 그러나 미호경은 천사와 동급의 엄청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나 의지와 능력으로 이들을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미호경의 공격이 치명적인 이유는 미호경은 여러분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미호경에게 지배받는 자의 특징이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미혹의 영이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조언을 무시하고 성경의 권면을 멸시하죠. 그리고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폭언을 내뿜고 싸움하고 분열을 주도하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귀신의 좀비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은 회사에 동료나 상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네, 위험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의 영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쉬지 않고 전심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성령과 하나가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이 뭐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발성 연습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의 소유예요.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내가 아버지 것이에요. 그 기도 목적이 그거라니까.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게 어떻게 하나야? 두 나라지.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절대 안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성령님이 절대 일하지 않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목적은 자기가 죽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펄펄 살아있다. 기도가 아니지. 자기 만족이지. 왜? 자신의 생각이 누가 주는 거냐?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세상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야. 생각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혼의 창이 마음이고 마음의 창문이 생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육체의 욕심을 쫓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은 죄의 덫을 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하여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쫓는 자는 죄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미혹의 영의 포로가 되어 죄의 종에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여러분이 육체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육체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안 죽어. 날마다 죽여야 돼. 그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육체가 살아. 다시.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쫓게 만들어.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이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자아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네,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결국 이 미혹영에 싸워서 이기려면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분별의 은사, 예,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죠. 아, 이게 하나님이 이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이게 귀신의 공격인가 알아야 돼. 그래야 싸우고, 싸워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미혹영에 속아 넘어갔다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무능하고 무력한 신앙생활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을 것이고, 미혹영과 싸워 이기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살고 있다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종의 사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미혹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 틀림없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분짜리 영적 기도를 아멘 하면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배워왔기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성령이 오시기만을 간구했던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의 그 기도를 할 생각이 없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목숨을 거는 자녀들을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된다. 내 기도의 도구는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기도의 도구는 기도의 생명을 걸어라. 나는 나를 가장 뜨겁게 찾는 곳에 찾아다닌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딘가 거기를 찾아가 다닌다. 그러셨다니까. 가장 뜨겁게 최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해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면 성령의 도구로 쓰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네 교회의 잣대를 재보면 암울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의 지도자의 머리에 미혹영에 타고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속이고 있다고 하셨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이 미혹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미혹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 욕심을 쫓다가 결국 지옥의 불에 던져질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죄. 피조물이 주인을 찾아오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다른 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했잖아.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왜 불법을 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간절히 찾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쉬지 않고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 영성학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어요. 그럴 기도를 하고 싶지 않다면 영성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만이 영성학교에 남아있을 거고 아마 놀라운 일이 영성학교를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이 가짜고 성경이 가짜일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 하나님 이렇게 미혹영이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이 암울한 때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